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주 한국에서 일명 극한 호우로 인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인명 피해와 더불어서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여전히 가평과 삼천 또 전라도 부근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났다는 뉴스를 제가 보고 나왔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이유를 이제 분석한 것을 봤더니 이제 바닷물이 급격히 뜨거워져서 수증기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서 일명 대기의 강이라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모여 있는 강줄기를 이루어 그것이 이제 쏟아져서 많은 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단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에 텍사스주 중부 산악지대에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기독교 어린이 캠프에 참여했던 어린이가 물에 휩쓸려서 27명이나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일기 때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파리 기후협약을 가입을 했는데 본인이 다시 당선되고 나서 2기 때 다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적자를 줄인다며 대규모로 공무원들을 해고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상청에서 이를 대피시키고 피난시킬 인력이 부족해서 미처 이 소식이 전파되지 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중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진화론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창조론 자체를 과학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미국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같이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법으로 금지가 돼서 과학 시간에는 진화론만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적인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과학이 서로 대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연구 대상은 자연과 인간을 포함하는 피조 세계이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는 과학이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과학은 이미 창조된 것을 연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원리와 물건을 고안해내는 것이지 재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물건이나 물질 혹은 원리를 창조하는 것은 결코 과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창조 세계 안에서의 활동이고 창조를 가르치는 종교 혹은 창조를 표현하는 신앙과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와 과학을 말할 때 창조론과 진화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진화론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일부 내용은 이제 설득력이 있지만 이 이론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진화론은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또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 좀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기린에 관한 진화론 얘기인데요.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느냐면 이 바닥에 있는 풀이 다 없어져서 기린이 먹을 수가 없어서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자꾸 목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기린이 목이 길어져서 지금의 기린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해봤다니까. 뭘 해봤겠어? 나도 의자 안 놓고 높은 데 있는 물건 꺼내보려고 온 힘을 뻗어봤는데 내 키는 그대로더라고요. 이게요, 진화론의 맹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린이 목 길어진 거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생물학적으로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기린은 목싸움을 하게 되는데
목이 긴 놈만 살아남고 목이 짧은 놈은 절대생존으로 죽어서 지금 남아있는 건 긴 기린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진화론을 다시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진화론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어느 정도 또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다니까. 제가 머리를 물속에 오랫동안 박고 있으면 제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가감이 생겨야지 진화론의 논리에 의하면. 이게 사실 진화론의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과 과학이 절대로 대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창조론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고 진화론은 이미 생명이 생겨난 이후에 어떻게 생물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었는가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은 서로 절대로 대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현재 과학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론에 관한 믿음에 흔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못 넘기면 우린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걸 못 믿는데 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들 요거를 넘어가야 하고, 창조와 진화론은 절대로 대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주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고,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게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나 재난과 환경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를 인간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지키지 않아서 깨진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들어있고 우린 그 속성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본질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주신 복의 말씀 가운데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바시와 아바드와 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단어의 뜻에 정복하다, 지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과거의 이 부분을 그 말 그대로 해석해서 다른 민족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노예로 삼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던 시절도 있었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마구잡이로 개발하면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의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우리의 자연을 망가뜨린 것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는 이 단어 속에 있는 또 다른 의미에 주목하여 해석을 합니다. 이 단어들의 또 다른 뜻은 봉사하다,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다, 땅을 개간하다라는 의미가 있음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해집니다. 땅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어라, 모든 생물들을 돌보아 주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창조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물이 예배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통일교재단에서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을 줬니 많니 해서 통일교재단을 압수수색하러 갔더니 글쎄 하얀 옷을 입은 통일교 교인들이 그 가평에 가보셨어요? 가평 지나가 보면요 산꼭대기에 하얀색 궁전을 지어놓은 통일궁전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홀리마마 문선명 씨는 죽었고 누가 남았냐? 그 부인이 한떡자씨인가 뭐 한학자씨가 살았잖아요. 그 한학자씨를 홀리마마라고 하더라고. 홀리마마. 그리고 하얀 티셔츠 맞춰 입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그 홀리마마 한이 누구라고. 참 아직도 그 통일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피조물된 우리 사람이 혹은 피조물된 어떤 생물이 피조물된 어떤 자연이 예배 대상이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자연을 숭배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로 교단이 교과서로 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문서 가운데 하나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평신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문답집입니다. 묻고 답하는 얘기입니다. 소요리가 있다는 얘기는 대요리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요리를 요약한 게 소요리니까 요리 그러니까 대요리는 뷔페고 소요리는 간단한 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요리와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중요할 요자와 원리 니자를 써서 중요한 원리, 중요한 신앙적인 교리, 핵심적인 진리라는 뜻이 요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643년에서 1647년에 영국에서 열린 종교회의입니다. 영국이 옛날에는 세 나라였잖아요. 영국이 있고 잉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죠. 이 세 나라가 모여서 자기들이 어떤 신학을 정립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청교도들이 주로 모였는데 120명의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참석해서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고 거의 지금 대부분의 장로교단이 이 문서를 신앙의 교육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미 장로교단에 계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교회에서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고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으로 벌써 한 6, 7년 전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뭐 기억 안 나실 것 같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잊게 되면 말 그대로 좀 속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홀의 자식이 됩니다. 우린 결코 혼자 태어나거나 혼자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피조된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제사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자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하는 일부 기존의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게 하는 현실임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사람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이번 봄에 성지순례에 가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아테네 아레오바고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 조지아에도 아덴이 있는데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유지에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에덴스입니다. 에덴스가 아덴이고 아테네입니다. 아덴, 에덴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덴, 아테네입니다. 지금의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장을 그리스어로 아고라라고 얘기합니다. 큰 광장을 의미하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신을 전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고발했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그리스어로 아리온 파고스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아레오파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귀족들이 모여서 살인사건이나 중범죄를 재판하던 고대 아테네 법정이었는데 나중에는 철학과 정치토론, 법률을 논의하는 장소로 사용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이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을 찾고 갈구하는 마음의 큰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아테네를 가봤더니 세상에 신상이요 어찌나 그리 많은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엄청난 신이 많잖아요. 신상에다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놓고 신상을 숭배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쭉 붙이다 보니까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자기들이 신이를 붙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있다가 자기 이름 빼먹었다고 신이 화내고 열받고 질투하면 우리는 망하겠다. 그래서 어떤 신상 하나 만들었느냐면 신상 하나 세워놓고 명패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붙여놨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아테네 아테네 가면 제일 먼저 뭘 보죠? 세계 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그 밑에 아고라 광장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신전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저런 신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신비로운 신 앞에 진실하고 경건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신의 신비로움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 사람들이 몰랐던 알지 못하는 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렇게 더듬어 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신앙은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선언은 흔한 말로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는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선언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은 그 기능과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구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위배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과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저마다 사회 속에서 거주의 경계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 다른 역사와 문화와 종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혈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 혈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한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아랍 사람이건 아프리카 원주민이건 이념에 따른 북한 사람이든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이나 역사나 문화와 종교나 이념이나 인종이 무엇이든지 간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모두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아테네의 어느 한 시인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자녀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 모두가 우리로서는 아직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여 창조를 합니다. 신앙은 내면에 있는 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예언자들도 물론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 목소리의 음성에 응답했고 그리고 진정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을 향해 뛰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것은 안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과 쉼을 능률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쉬운 예를 흔히들 많이 듭니다. 나무꾼 둘이 하루 종일 나무를 하는데요. 한 나무꾼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나무를 베려고 열심히 도끼질을 합니다. 그런데 한 나무꾼은 1시간씩 쉬면서 날을 갑니다. 그리고 날 갈고 또 도끼질하고 날 가고 도끼질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누가 더 많이 했겠어요? 무딘 도끼날을 가지고 한 나무꾼보다 쉬면서 도끼날을 간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쉼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안식일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쉬어요?
내일 출근 잘해서 일 많이 하려고요? 그러면요, 오늘 이 안식일은 뭐의 연장선상이에요? 일의 연장선상입니다. 내가 일 더 많이 하려고 오늘 쉬는 건 이 안식이 결코 쉼이 아니라 일의 연장선상에 머물게 되고, 우리 인간은 그저 도구와 수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 안식의 개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저는 주일이 제일 중요한 기념일이다, 명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주일이, 지금 이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이 정말로 삶의 시작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예수님께서 6세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셨잖아요. 근데 쉬셨는데 왜 쉬셨어요? 6세 일하시느라가 힘들어서 쉬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아닙니다. 성경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만드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드는다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보니 너무나 아름답고 귀해서 그것을 보시기 위하여 쉬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쉬는 것은, 오늘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시간임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휴식의 의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달력을 보시면 압니다. 달력이요, 제일 앞에가 뭐가 있죠? 네,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이 제일 뒤에 있지 않아요. 제일 뒤에 있는 얘기는 일하다가 뭐라는 얘기죠? 쉬라는 얘기인데 제일 앞에 갖다 놓은 이유는 주일이 일의 출발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남은 6일이 있다고 하는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요, 초복입니다. 삼복더위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무더위의 일에 지쳐 치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참된 신앙의 쉼,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의 동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창조신앙과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비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미국에서도 텍사스의 많은 생명이 비로 인하여 무고한 목숨을 잃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연을 막고 파괴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잘 관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라고 하는 하나님